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에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상고하고 나눌 때 성령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모두 영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사람뿐 아니라 육체 속에 함께 거하는 그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 무엇을 가리켜 사람들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속해 있는 진정한 나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 생각입니다.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인데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 영혼 속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에 녹아 있는 영혼이 바로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는 뭐냐?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의 그 세 기능이 밖으로 나올 때는 내 입을 통하여서 말로다가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고 생각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며 또 영혼의 색깔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을 지배하는 것이 있는데
지배하는 것이 또 뭐냐? 그 지배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에요. 우리 속에 세 가지 기능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악한 영의 뜻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나 이에 가서 전부 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들어간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영, 귀신. 주님은 이 귀신, 악한 영을 바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 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문으로 주신 기도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본체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이루시는 것도 말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이루시는데 이 이루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그 본체는 지옥에 있지만 세상에 수없이 많이 뿌려놓은 귀신들을 통하여서 사람 속에 들어서 심령을 지배하고 또한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마귀사탄이 있다. 너희가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천국의 현장과 실제의 모습을 듣고 배우고 했지만 아직도 너희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나를 팔아먹으려 하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그 육체와 마음과 정신 세계를 악한 영, 곧 귀신에게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과연 악한 영에게 빼앗기고 그러니까 그냥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빼앗기고 지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뺏기고 지배를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작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착각을 한다니까. 악한 것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그 질을 속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농락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33절을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도 하시고 예수님의 제1의 수석 제자라고 하던 베드로에게 이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사시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로 볼 때 오늘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마귀한테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는 그런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 믿음 안에 믿음을 똑똑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악한 영에게 잡히고 지배를 받으며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악한 영이 먼저 들어와 집을 짓고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등을 모두 이 악한 영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악한 영이 귀신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곧 성령께서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은 그 입술의 말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역사 또한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분별을 할 줄 아는 믿음,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나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알면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못된 짓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예화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똑같다 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뽑혀지라고 해도 뽑혀질 것이요 이 산이 들려 바다로 옮겨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믿고 해봐라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해봐라 이거야. 믿지 못하고 해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믿고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겁부터 먹고 뭘 알아야 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물러납니다. 나는 못해. 이것은 사단이 바로 그 심령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것부터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알았습니까? 어린 아기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랄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믿고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믿고 해보았을 때 그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그것은 권세는 제껴놓고 능력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란 주어진 권력으로서 주어진 권력이요. 세상에서도 벗어를 하면 그 벼슬에 맞는 권세를 갖게 되고 또 그 권세 지위만큼 쓸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 지나치면 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주어진 지위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각각 필요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로부터 오는 능력을 권세를 잊어버리니까 능력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앞서서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능력을 앞세우고 권세를 멀리 하고 능력으로만 행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권세로 잘 쓸 수 있는 것이 또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행함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이루려고 하니까 악한 것들이 역사에서 바로 부작용이 생기고 그것이 보기에는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부작용이 생길 효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권세대로 잘 쓰는 것이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능력의 권세인데 그러한 능력 또한 주신 말씀의 권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자기 의지대로 능력을 행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를 증을 땁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인 면허증만 땄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능력이란 주어진 권세 안에서 행하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권세로 행하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 안에서 주신 권세로 마사탄과 싸우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마를 고치라고 그렇게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무시하고 믿지 못하면서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 주신 권세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가 힘껏 자기 힘에 따라 능력으로만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믿고 구하면 주시며 열리고 찾을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어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오직 능력만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권세를 믿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언제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바로 세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고 시인할 때 주어지는데 그때 성령과 함께 권세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시는 것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의 말씀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 양자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능력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게으르려면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권세와 능력은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과 능력에 있어서 살펴보면 신념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념이 강하면 세상에서는 뭡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세우며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굳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의 세상 지식과 사람 개인의 능력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굳게 믿고 가는 것이며 아울러 그 말씀을 기초로 삼고 키우며 성장하며 말씀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사물을 분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사람에게 신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과 역사에서 보면 이 신념에 악한 것들이 주는 것에는 가지고 있는 것,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이미 만들어진 것들, 지식과 과학, 문화, 기술 등을 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주기만 하면
성공하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들을 주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때마다 잘 이용하여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념보다도 믿음으로 허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됐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평화로운 삶으로 천국의 나라로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간다 해도 내가 나의 신념, 세상 지식과 문화와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의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삶은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조금 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